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68번째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배우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적합성의 근거에서 본다면 한 죄인인 남자, 한 죄인인 여자가 서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점에서의 참된 적합성이 있다. 그렇게 서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상태에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최고의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남편을 만나며 또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아내를 만나며 또 때로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결혼함으로써 한쪽이 믿는 자를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매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남자지만 예수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진실로 그 남편도 세례를 받고 성경 교육을 잘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남자와 믿는 여자가 만날까? 또는 어떻게 믿는 여자와 앞으로 믿을 남자를 만날까? 또는 믿는 남자와 앞으로 믿을 여자를 만날까? 우리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깊은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 청년,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걸 모르고 어떠한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또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무슨 배우자를 구하는데 기도를 하느냐, 내가 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 아내는 기도함에 의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청년들은 간절하고 끊임없이 나의 방법,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히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을 보완할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남편도 남자도 정말 정숙한 아내, 참으로 자기를 보완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 자매도 또 자기의 그 남편으로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남자를 달라고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자녀들과 노비들을 먼저 다 보내고 홀로 뒤에 남아서 내 형님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차고 나를 맞으러 오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형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저에 대해서 원한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정말 나의 좋은 배우자, 나를 보완할 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배우자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치 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예수님이 주신 비유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그와 같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연약하고 힘없는 한 과부가 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저 재판관이 너같이 힘없고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겠느냐. 과연 사람들의 말대로 재판관은 처음에 눈길도 안 주었죠. 한쪽 귀도 기울이지도 않았죠. 저런 소리는 들으나 마나. 그래서 뭐라고 하든 매일 오든 말든 과부가 뭐라고 자기의 사정을 아뢰든 간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가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가? 저 재판관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침이면 일어나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사정을 들어주시오.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무리 안 들어줘도 그 다음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매일매일 평생을 재판관에게 와서 자기의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 그 과부의 기세에 눌려서 이 재판관이 두 손을 듭니다. 아,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도 듣지 아니하는데 저 과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는 이거 평생 괴롭힘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차라리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소원을 들어줘서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평안함을 누리자. 그래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재판관이 그 억울한 일을 다 들어보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든 사람을 불러다가 그를 신문하고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말세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얻는 일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의 남편을 얻기 위하여 그 의지할 것 없던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간구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전체로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눈의 아름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는 인간은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의 마음은
아름다움에 끌려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여자의 아름다움, 남자의 멋있는 것, 거기에 탁 끌려들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조건으로 그냥 나아가고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 겉으로는 예쁘고 겉으로는 멋있는데 속은 완전히 썩은 사람이면 그 결혼이 성공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 육신의 눈으로 어떤 아름다운 여인에게 끌려서 결혼하려고 마음먹고, 또 어떤 멋있는 남자의 그 아름다움에 끌려서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것이 그 부부를 위하여 아름다운 결혼이 되지 아니할 때, 참된 부부로서 맞지 아니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상하게 틀어지게 만듭니다. 인간적으로는 조건이 좋았는데, 인간적으로는 내가 좋아했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결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울면서 나의 짝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배우자는 어디 있습니까? 언제쯤 주시겠습니까? 간절히 하루 이틀, 열흘, 40일, 한 달, 6개월, 1년, 2년 그렇게 길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때,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때, 내 자신의 삶을 봐서 결혼해야 할 정년기에, 또 자녀 문제, 앞으로 교육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막 눈에 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경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저도 제 아내를 소개로 만났는데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그 이유는 저도 기도를 정말 오래 했거든요. 내게 주시는 배우자,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안 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서로 잘 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형통한 길을 하면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담대히 결혼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배우자를 얻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한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성은 가정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요리를 배우고 살림살이를 하는 요령을 배우고, 그리고 자녀 교육 등에 관심을 갖고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이 디도서 2장 4절로 5절에 이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벌써 결혼할 여성은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해요.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근신하며 열심히 자기를 가꾸고 일하고 배우고, 또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순전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간사함이 없고 정말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를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그 자매,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마음이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나이 많은 그 노인들은 젊은 여자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한다.
배우자를 찾는 자매는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한다.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를 찾는 청년도 자기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기 가정의 머리로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리고 그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자기의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몸도 잘 단련해야 되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남편도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육체적으로도 자신을 서로 잘 가꿔야 됩니다. 아내가 될 여성은 자기 몸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인격, 좋은 믿음과 또 거룩과 그리고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겸손함, 예수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에고이스트의 마음이 있고 내 중심의 생각이 있고 혈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혈기들도 다 죽어져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아내와 처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만나서 막 다투면 안 되죠. 자기의 혈기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죠. 예수의 보혈로 내 안에 혈기, 내 중심의 생각을 다 죽여주옵소서. 내가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겸손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남편도 내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에 의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남편, 축복된 아내를 모두 만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인생을 펼쳐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